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추석 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하고 같이 한 절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 용사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은사대로 충성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생명록과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대로 충성을 다하시고 이와 같이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다윗의 세 용사인데요.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고 한 사람은 18절에 요압의 아우 아비새라 그랬고 또 한 사람은 20절에 나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브나야라고 하는 인물인데 아주 용맹스러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사람의 용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 사람의 용사하고 두 번째 세 사람의 용사하고 가만히 살펴보면 용맹스러운 것은 똑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그 능력면에서 조금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아비새를 말씀하면서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두 번째 세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그 첫 세 사람에게는 첫 번째 세 용사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아비새는 한 번에 가서 300명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본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세 사람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인 요셉 바세벳은 단번에 800명을 물리쳤다.
이래서 그 능력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충성하려고 하는 그 충성심,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은 똑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주인이 어디를 떠나면서 15절에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 재능대로 하는 것은 그 능력대로 맡겨주셨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주인이 알고 맡겨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와서 주인에게 이제 드리면서 그걸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서 칭찬을 해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이제 그를 인정해주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격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2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와서 똑같이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서 5달란트 받았던 자와 똑같은 칭찬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그 모습의 능력의 차이가 5달란트를 감당할 능력, 2달란트를 감당할 능력, 그 차이는 있었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100% 헌신해서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100% 더 남겼고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기고 100% 남겼다고 하는 그런 헌신도, 충성도에는 그건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나 똑같이 칭찬해 주시고 똑같이 더 맡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충성도, 헌신도가 똑같으면 나중에 주인이 판단할 때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면서 믿을만하다고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고 똑같이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하나님 나라의 평가법은 그냥 양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질을 가지고 판단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적으로 보면 5달란트를 감당하는 사람이 더 큰 능력이 돼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됐으니까 이 배도 되는 거니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고 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100%를 남겼을 때 똑같이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그 맨 처음부터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타고난 능력,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뭐 잘났다 못났다 네가 크다 작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고 맨 처음에 주신 능력이나 나중에 맡겨준 달란트나 그거 모두가 다 주인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 맡겨주신 걸 가지고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그걸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자기의 맡겨진 것 가지고 자기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해서 최선을 다하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냐 덜 받았냐, 누군 탁월하게 양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양, 크기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된 우리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들을 드렸는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이제 두 번째 다윗의 용사가 된 사람들도 첫 번째 용사가 된 세 사람과 이 능력의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그 헌신도, 충성도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싸우려고 했고 헌신하려고 했던 그런 면에서는 똑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 착하고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가의 그 예를 하나 여기서 1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다가 요새를 정하고 거기다 진을 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밑에로 더 내려가서 아들람 굴 쪽에 있는 거기다 산성에다가 이제 진을 치고 대항해서 싸우는데, 그런데 다윗이 싸우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 고향의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거기 아주 우물물이 좋았는데 아주 차고 시원하고 깨끗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람 굴 쪽에는 광야굴에서 거기 물이 깨끗하지 못하고 먼지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싸우다 보니까 이 다윗이 그 생각이 나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누가 내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갖다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꼭 그렇게 하라는 거에 명령 내린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세 용사 아비새와 분하야와 또 하나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고향의 우물물을 찾아가려면 블레셋 진영을 갖다가 돌파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파하고 지나가고 또 올 때도 지나와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했다는 거예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주군이요 이거 가져왔습니다 하고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서 자기가 목마르고 그 물이 마시고 싶긴 했지만 그걸 떠올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그렇게 귀했던 세 용사들의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니까 그때서 이게 후회가 돼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마시겠냐, 그걸 마시기질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 사람이 목숨 걸고 길어온 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 그들의 피를 바친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물이 아니라 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시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뜻으로 마시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의 율법에 피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고 피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지 못하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의 25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그랬고 27절에도 네가 번제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물이지만 실제는 물이지만 세 용사의 피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도 믿음을 지켰고 또 그 세 용사들이 목숨 걸고 피를 흘려서 길어온 물처럼 그렇게 세 용사들의 충성을 인정하고 이제 격려하고 칭찬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지만 자기의 어떤 목마른 갈증 때문에 잘못했지만 그걸 깨달았을 때는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지도자로서의 인품
품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세 용사의 세 사람이 이와 같이 목숨 걸고 자기 주인의 뜻, 자기 주군의 그 소원을 알고선 그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가서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런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왕으로 세워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 주군인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피에 물을 길어오는 것 같은 그런 물을 길어와서 차마 다윗이 못 마셨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세 용사의 자세가 바로 예수님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자원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세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 이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겟셋마네 기도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다 진액을 짜내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피의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바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목숨 걸고 물을 떠다가 죽은 다윗에게 드렸던 이 세 용사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겟셋마네 기도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받은 바 직분이 있고 달란트 능력이 다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뭐 누가 많이 받았냐 덜 받았냐 누가 높으냐 낮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든지 직분이든지 재능이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올바로 쓰임 받고 있느냐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달란트가 많으냐 적으냐 그 문제가 아니고 맡겨주신 사명 직분에 올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가지고 100% 쓰임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 또는 잘 감당하고 있느냐 못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맡겨주시는가 왜 이것밖에 안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쓰임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잘 쓰임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더 달라고만 하고 불만족한 것 같은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신앙으로 받은 바 은사대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대로 받은 바 은사대로 충성을 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면 그러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게 돼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받은 것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종이 돼서 하나님이 믿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섬기고 나누면서 주인의 기쁨의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고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던 육신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이 주인 대신 새 사람 된 걸 믿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모두가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